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기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들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지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곳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하나님 앞에 서리요?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빼앗은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서 역병이 퍼진다고 생각한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도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다곤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길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이니까 자기들과는 상관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 자기들에게 화가 임하지 않기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7달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해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낼지를 그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방안을 마련합니다. 6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인과 바로에게 행하셨던 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 땅에 내려졌던 그 10가지 재앙에 대한 것까지 그들은 잘 알고 있을 정도로 그 방면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제안한 방법이 뭐냐 하면 7절부터 9절의 내용인데요, 그들은 일종의 테스트를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당한 이 재앙이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보면 그들은 소위 속건제를 준비했는데 거기에 쓰일 제물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한다 그럽니다. 여기서 금 독종은 그들이 독종 재앙을 생각해서 만든 형상을 말하고요, 그리고 금지 역시도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이라고 했으니까 금독종과 같은 의미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이 속건제라는 건 일종의 어떤 액땜을 위한 미신적인 그런 제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각각 5개씩 만든 이유는 블레셋이 5개의 도시가 연합해서 그렇게 이룬 국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5대 도시의 숫자에 맞추어서 그렇게 제물의 숫자를 정한 겁니다. 그들은 제법 머리를 써서 나름대로 테스트를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로 하여금 언약궤와 금보물을 담은 수레를 끌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수레가 똑바로 가기가 어려운 거죠.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았던 그런 소기 때문에 여러분, 멍에를 지우고 수레를 끌게 하면 날뛰지 않겠습니까? 처음 멍에를 매는 그런 소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죠. 더군다나 송아지를 떼어놓은 젖먹는 암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에게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성애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새끼를 떼어 놓으면 그 새끼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울며 갈팡지팡해야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레가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향하여 가면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 있어서 이런 재앙을 자기에게 내린 것임이 분명하다라고 그들은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벳세메스로 똑바로 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똑바로 가면 그게 여호와로 인한 그런 재앙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한 겁니다. 이제 그들은 준비한 대로 암소 2마리에게 법궤를 실은 수레를 메어서 출발시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일부러 똑바로 가기 힘든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수레를 그렇게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게 했는데, 그런데 그 소가 울면서도, 그러니까 새끼를 찾으면서도 똑바로 대로만 향해서 그 벳세메스로 갔다는 겁니다.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당한 재앙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다곤신을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준 그 이스라엘의 신을 잘 달래어서 무사히 돌려보내었다고 생각하고 만족한 기분으로 에그론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정말 너무나 어리석은 그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정말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그들이 봤다면 돌이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한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오늘날 역시 자기네가 믿는 우상신은 따로 있으면서 기독교의 신앙도 인정해 준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넓은 그런 종교인인 채 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현대판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표시해 준다고 해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건 어디까지나 불신앙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한다라고 하지만 또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다른 종교를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지만 여러분,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견고하게 타협하지 않고 붙들어야 할 것과 또 우리가 좀 양보할 수도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균형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있어야 하지만 바로 이런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확고하지 않으면서 양보하고 그러면서 신사적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진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지 않은 건 여러분, 그들이 믿는 그 진리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이 부분은 변할 수 없는 거죠. 그걸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수학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확고한 부분에서 확고한 진리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하게 타협할 수 없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13절 이하에 보면 소가 끌고 온 수레에 언약궤가 있는 것을 발견한 이스라엘의 벳세메스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낸 벳세메스는 유다 지파의 한 성읍으로서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할당되었던 곳입니다. 따라서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제사장 가문이거나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언약궤가 들어온 것을 보고 기뻐하며 바로 그 자리에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갈로를 치고요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5만에다가 갈로를 친 이유는 이게
우리에게 전해진 이 성경은 원본이 아니라 다 사본들이죠. 이 사본으로 기록되어지는 그 과정 중에 아마 오류가 있어서 아마 5만 70명으로 이 5만이라는 표시가 잘못 들어간 게 아닐까,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 갈로를 친 겁니다. 여러분, 이 그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사람이 죽는데 또 그 다음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또 죽고 또 죽고 5만 명이나 그렇게 죽을 수는 없는 것이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5만은 잘못된 부분이고 아마 70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어쨌든 그 벳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얼마 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까닭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극히 존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그 언약궤를 대해야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민수기 4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레위인들은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 생명을 보존하도록 죽지 않기 위해서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아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경고까지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명백한 그들에게 이런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걸 어긴 겁니다. 누구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렇게 그 법궤를 대했어야 할 그들이 그걸 어겼던 겁니다. 7개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승리를 위한 마치 마술적인 도구처럼 여기고 그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가 결국 그 전쟁에서도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으로 그 언약궤를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구경거리가 난 것처럼 여기다가 또 한 번 큰 재앙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한 후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한다는 소리는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0절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그럽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엄해서야 그 앞에 누가 살아남겠느냐라고 오히려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이렇게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어떤 그런 표현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면서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오히려 불만을 터뜨린 거죠.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가시도록 할꼬 그럽니다. 그렇게 어렵게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그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이제는 무슨 재앙의 상징처럼 여기고 당장 자기 마을에서 떠나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 지금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블레셋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한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어디로 보낼까 그렇게 지역을 떠돌다가 결국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던 것처럼 지금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블레셋 사람들하고 똑같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인 그들이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언약궤를 대하고 있는 벳세메스의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나 50보 100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7장 1절 말씀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럽니다. 이제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옮겨져서 아비나답이라는 그 제사장의 집에서 그의 아들 엘리야살이 맡아서 지키게 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자기들이 언약궤를 경솔히 다루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써 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블레셋 사람들처럼 똑같이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을까만 생각한 겁니다. 명색이 제사장이고 그 레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처럼 블레셋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어리석은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믿지 않는 자와 여러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의 겉모습은 있다고 할지라도 주일날 교회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나름대로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실은 불신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과 50보 100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100보 떠나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50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100보보다 그래도 50보가 더 나은 게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말로는 100보보다는 낫지 않냐 50보라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더 땅에 떨어지고 교회의 아름다움은 여러분 더 훼손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아예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고 또 교회의 아름다움이 훼손되어지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교회의 아름다움이 훼손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으로 섬기지 않는 그런 신자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어떤 면에서 보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나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더욱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되고 그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말 하나, 우리의 표정 하나가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모습들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말에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우리의 신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으로서 오늘도 날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으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 시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으며 오늘을 건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